하나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신약성경 332쪽입니다. 교독합시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지는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우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주님의 몸된 교회, 특별히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 별내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문영혼들을 기다리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처소 슈피랜드 어학원을 허락하셔서 이곳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건강한 지역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들려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든든하게 서가며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세워진 부부와 부모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터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양주의 이 별내 지역에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 눈에 보이게 하시고 함께 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와 교회가 서로 연합하며 참으로 하나가 되어져 이 지역사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애쓰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시대적인 사명으로 품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 문을 여시는 그날을 사모하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셔서 열방을 품게 하셨사오니 여러 외국인 이주민들이 이곳에 찾아와 여러 가지 모양들로
생활할 때에 그들을 만나고 섬기는 가운데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시는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사님들 또 가정 사역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사모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기독교 기본 진리 사도신경 8번째 시간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주제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도신경, 사도적인 신앙 고백을 담아놓은 신앙 고백서입니다. 사도적이라 하는 뜻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말하고 그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사도신경은 크게 12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그 항목들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가지의 주제를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는 대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첫 번째 항목에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부터 오늘 7번째까지 항목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그 구원자가 되시기 위하여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재림하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 재림이라는 표현은 다시 오신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먼저 오셨었겠죠? 예, 그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셔서 첫 번째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시고 사시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 온 우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제 다시 오시겠다. 이것은 마치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결혼 풍습과도 같은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교회, 예수님과 믿음으로 세례받으며 결혼 언약을 맺은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지는 때에 다시 데리러 오신다. 그리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늘로 오르셨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으로서 온 우주 만물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제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 재림하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고 또 왜 오시는지,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 이와 같은 내용들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래의 일이죠. 장차 미래에 예수님께서 오실 일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장차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되어지는 그 순간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앞으로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꿈을 꾸기도 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그 일들을 이루고자 애쓰고 노력하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다 일들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도 미래의 일을 알아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과거도 알고 계시고 현재도 알고 계시며 미래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알고 계심 따라 약속하신 그 미래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장차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잘 알아야겠죠? 그래야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어떤 식으로 오시는지 그것을 한번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헤어질 때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죠? 하늘로 올려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리워지면서 안 보이셨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름에서 구름이 나타나면서 이제 거기에서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름 타고 오신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수님께서 마치 손오공이 구름을 권두운을 타고 오시는 것처럼 오신다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가운데 영광 가운데에 임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게 오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그 사람의 모습으로 그대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죠. 예수님 2000년 전에 가실 때처럼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신령한 몸의 그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놀라운 재림의 그 모습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눈에 보이게 육체로 또 인격적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알고 또한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거슬러서 예수님은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또는 눈에 보이지 않게 이미 오셨다. 그리고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이다 이런 식으로 내가 재림주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다 뭘까요?
가짜입니다. 가짜.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를 잘 구별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갑작스럽게 오셔요. 예. 분명히 오신다고는 하셨지만 갑작스럽게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준비하고 있어야겠죠.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에 오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러면 준비해야 되니까 밥도 하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고 놀지도 말고 직장에도 가지 말고 산속에 들어가서 아니면 어디 조용한 곳에 들어가서 오실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집중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일상적인 삶을 살다가 그렇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할 때에 막 교회에 나와가지고 교회에서만 생활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과거 제가 대학교 1학년 되었을 때, 그러니까 20살이죠. 20살 되었을 때에 그때 우리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10월 28일, 오늘이 8월 28일이죠. 그러니까 2달 뒤에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면서 막 차로 봉고차에다가 엄청나게 큰 스피커를 달고 막 돌아다니면서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1992년 10월 28일 날 오십니다 하면서 사람들을 전부 다 다른데 직장도 못 가게 하고 학교도 못 가게 하고 전부 다 집에서 다 나와가지고 한적한 곳, 뭐 기도원 같은데, 교회 같은데, 막 이런데 전부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렇게 재림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근데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꽝입니다. 꽝.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해요? 이거 계산착오네. 이러면서 또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구유. 그러니까 외양간 내지는 마구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어떤 집에서 아니면 궁궐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죠.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영광 중에 오신다 말씀하십니다.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영광 중에 가장 영광스럽게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가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그렇게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신다고 하셨죠? 오늘 우리가 암송했던 암송 이제 앞으로 또 하겠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습니다. 이 표현이 조금 옛날식 표현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저리로서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오신다 그 말입니다. 저리로서 이 표현은 거기서부터 이쪽으로 오신다 이런 뜻입니다. 예, 저리로서. 근데 오시는 이유가 마지막에 나오죠. 심판하러 오신대요. 전에는 예수님 처음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대요. 심판이 뭐죠? 심판. 호루라기 훅 불어서 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 꽝꽝꽝 이렇게 재판을 하는 그 모습으로 오시겠다. 당신은 옳습니다. 당신은 그럽니다. 이렇게 심판하는 모습으로 오시겠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예언하면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이방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겠다. 그렇게 심판주로 오시겠다고 선언하셨죠. 그 여호와의 날이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과 연결되어집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도 전화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통장이 국제 범죄에 연루되어 지금 악용되어지고 그 자금이 범죄하는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한다면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큰일 났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이거 큰일 난 일이구나. 근데 그 전화하는 사람이 검사고 정부 기관의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은 굉장히 무서워가지고 내가 뭔가를 잘못했구나 라는 생각에 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보이스피싱이죠. 목소리로 사람을 낚아서 돈을 빼앗는 행위입니다. 저도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어디 지금 무슨 검사인데 지금 당신의 그 통장이 국제 범죄에 악용되어 지금 큰 일이 났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주민번호와 당신의 계좌번호 그리고 비밀번호를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문제를 조사해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럼 벌써 저도 뭔가 그냥 가슴이 콩닥콩닥 한다 그 말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겠다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벌써 마음이 불안해요. 내가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 은밀하게 부모님 몰래, 어느 누구도 몰래 내 스스로 잘못했던 것, 내가 죄지었다고 생각되는 것, 내가 나쁜 짓 했다고 생각되는 것, 꼭 그렇지 않더라도 아무튼 무언가가 막 떠오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재판을 받고 유죄! 너는 지옥으로 떨어져라! 이런 말을 들을까봐
두려운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19 그 검사를 할 때에도 그렇잖아요. 병원에 가서 코에다가 막 넣고 그 다음에 검사 시간 약 10분에서 30분 사이에 그 검사하는 시간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오면 어떡하지? 이제 뭐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내가 격리돼야 되고, 나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많은 생각이 들어지지 않습니까? 하물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니 우리는 자연스레 두려운 마음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산자는 누구일까요? 아직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 그럼 죽은 자는요? 이미 죽은 사람. 그러면 아직 죽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이미 죽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미 죽은 사람은 기회가 없어요. 아직 산 사람은 아직은 오시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이런 지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 재림의 때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더라도 뭔가를 많은 업적을 남겼더라도 아니면 그런 많은 업적을 남기고 죽었더라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미 과거 2000년 전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법정에서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으로 반역죄로 규명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은 그 표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을 향한 반역죄로 나무에 달려 죽는 그런 일을 겪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대신 겪으셨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듣고 믿는 자,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 이것을 믿는다고 표현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이 심판을 면하게 해주십니다. 마치 저 출애굽 당시에 죽음의 천사가 집 앞에 지나갈 때에 그 집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이 집의 사람들은 다 죽었구나 라고 그렇게 보여질 때 죽음의 천사는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유월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천사는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을 향하여 찾아갔고 그 집안에 곡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의 장자가 죽은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우리 앞에서 비껴가 넘어갈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의 행한 대로 우리는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경고를 들으십시오. 그리고서 빨리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참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요?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년, 모월, 모일, 모시에 그렇게 오신다라고 확정 짓는 것,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성경에서는 그 날과 시를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시에 갑자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에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미혹받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틀림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속아 넘어가지 맙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는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많은 어려움들, 여러 가지 재난들이 계속해서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가까워질수록 그 강도와 또 범위는 점점 더 넓어지고 세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다가오심의 다시 오심의 징조이기에 우리는 그 사인으로 알아들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점점 더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발자국 소리가 멀리 있을 때는 잘 들리지 않지만 점점 더 가까이 올수록 잘 들리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점점 더 가까이 오심을 우리가 자연이 파괴가 되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곳곳에서 전쟁과 여러 가지 큰 어려움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발견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 점점 더 가까이 오고 계심을 우리는 알고 또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교회가 환난과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점점 더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지는 시대가 되어질 것입니다.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더 가까워지는 소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복음이 온 세계에 온 민족에게 다 증거되어질 때 그때에 예수님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교회의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곳곳에 온 사방에 모든 민족과 족속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선교사님들이 매우 어렵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힘들게 해서 수십 년을 거쳐야만 기다려야만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는데 그것도 한두 사람.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복음의 문이 점점 더 열려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우리가 펼쳐져서 증거하지 않아도, 물론 그렇게도 해야겠지만 이제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생겨난 것이죠. 이런 것을 볼 때에 점점 더 우리 예수님의 다가오심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우리는 몸으로 체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도 예수님의 재림을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부정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예수님 언제 오신다고 미리 말을 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불발이 일어나면 어때요? 가짜구나, 잘못되었구나, 다 성경 틀렸구나, 다 그 사람들이 교회로 생각되어지고 기독교로 오인되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믿을 종교가 못돼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어요. 가정이 깨지고 경제적인 손실을 입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참으로 관계가 깨어지고 그런 일들로 인하여 또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이런 안 좋은 부정적인 사회적인 현상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재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바라지도 않는 것이죠. 또 하나는 점점 더 잘 살면 잘 살수록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정말 살기 힘들 때 사람들은 주로 요한계시록을 많이 봤어요. 요한계시록 설교도 더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너무나도 살기 힘드니까. 저 천국으로 빨리 가고 싶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니 나는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 예수님 빨리 좀 오세요. 라고 기도하고 사모하면서 요한계시록 종말의 신앙이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먹고 마시고 입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손만 뻗으면 조금만 수고하면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다시 오시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못 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적당하게 죄 지으면서 살아도 괜찮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다시 오시면은 이거 불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움,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바라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셔서 비록 심판하시지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직한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법니까? 아니면은 나쁜 짓 한 사람이 더 돈을 많이 법니까? 거짓말하고 속이고 권모술수를 쓰고 여러 가지 술을 많이 써야지만이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 수가 있습니다.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잘 보여야 합니다. 높은 사람에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 잘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잘 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거꾸로 뒤집어진 세상입니다. 정직하고 올바르게
성실하게 노력하면은 더 살기 어려운 곳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것을 바로 잡으십니다. 악한 자들은 벌하시고 선한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그 놀라운 역전의 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고난당하고 핍박받고 죽임을 당하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그 사랑이 바로 그 시대에 새로운 시대로서, 새로운 창조로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셨던 그 모습, 바로 그것이 새로운 창조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노아의 방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지만 그 이후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그 일이 새 창조로서의 예표로 주어졌던 것처럼 비록 이 땅이 하나님의 불심판이 찾아오지만 그 온 우주 만물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공간의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 기존에 있던 하늘과 기존에 있던 땅이 갱신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새로운 창조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거듭나며 전에는 죄의 종노릇하고 죄 짓는 일만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이제 새 창조가 이루어지면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과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병들고 여러 가지 현대적인 질병과 괴로움과 우울증과 조울증과 또 여러 가지 질병들이 다 사라지고 새로워지며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으로서 더 이상 병도 아픔도 싸움도 괴로움도 없이 영원한 삶을, 행복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재림의 때입니다. 죄를 짓고 싶어도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시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재미있게 하던 거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보다도 더 재미있는 것을 하게 될 것입니다. 더 좋은 것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새로운 창조,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열리는 그 시대,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시대, 그 시대가 새롭게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연약함으로 죄를 짓고 또 잘못된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런 일이 다 이제는 새로워지고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는 상황,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니 우리가 당연히 재림을 사모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역사가, 우리 인류의 역사가 이제는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뉘어지고
싸우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 되어지고 참으로 서로 사랑하며 이제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새로운 역사가 열리는데 어찌 우리가 마다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기대해야 합니다. 개봉 받두 기대하시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모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한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입니다. 사모하고 기다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현재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손하게 순종하며 내가 오늘 정직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올바르게 살아가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삶,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태도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평가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갇힌 자, 가난한 자, 억눌린 자, 그들을 위해서 찾아가고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하신다고요. 너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었구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됐단 말은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는 사람. 이게 신실한 사람이에요. 하다가 중간에 말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신실해야 돼요. 끝까지. 이것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자의 삶입니다. 재림을 소망하는 자, 그들은 평가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1년을 살 때에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고 계획한 일들을 마지막 때에 12월 달에는 어떻게 해요? 평가를 하잖아요. 결산을 하잖아요. 돈을 어떻게 썼는지, 삶을 어떻게 살아서 목표한 바를 이루었는지. 오늘 8월 달, 이제 넷째 주 마지막 되어지는 그 주간입니다. 나는 8월 한 달 동안 어떤 것을 계획하였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았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사모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될 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빨라지고 가까워지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만나는 영혼,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섬기고 그를 주께로 인도하는 데에 내가 이번 한 달 어떻게 섬기면서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사랑하면서 살아왔는가? 여러 가지 평가의 기준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 삶을 점검하면서 주님 맞이할 날을 준비하는 것이죠.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도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그 일들을 시작할 때에 하루를 마감하면서 주님 다시 오신다면, 내가 이 잠드는 시간에 주님을 다시 만난다면 나는 오늘 하루의 삶이 어떠했는지 골방 기도를 통하여 스스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삶이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그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그 시기를 기대합시다. 여기에 이 땅에 또 이 땅에서 누리는 많은 것들에 대하여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날을 사모하면서 힘을 냅시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삭막하고
참으로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참된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새 힘을 얻으십시오. 내가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서 살아봐야겠어 라고 결심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십니까? 참으로 그렇게 소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참으로 우리를 대신 재판받으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재판받지 아니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사랑을 내 마음으로 믿고 참으로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다면 이 땅 위에 소망을 두지 맙시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가 뭔가 의지할 만한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는 의지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다가올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나아가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질병과 고통과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참으로 힘든 모든 것들, 참으로 환경이 파괴되어지고 참으로 악이 판을 치고 악한 사람이 더 대접받고 잘되는 이 세상이 이제는 새로워지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온전해지며 다시 회복되는 그 날을 사모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육체적인 연약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참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제는 새로워져서 주여 온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 날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재림을 약속하시고 재림의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또 재림 때에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겪게 되며 참으로 재림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우리의 이제 심판주가 되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주여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게 해주시고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며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환난받고 핍박받고 여러가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주여 여러가지 주여 힘든 상황들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온전해지며 참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공의롭고 정의로우며 참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곳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게 하시고 겉모술수를 쓰지 않게 도와주시고 악하게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착하다, 너는 성실하다, 너는 사랑스럽다, 너는 정말로 나의 아들이요 내 딸이다, 이 칭찬을 받기를 위하여 이 땅 위에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